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은혜를 받으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큰 환난을 당할 때 능을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화윤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자를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오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 은혜 내려 부족함이 없는 항상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설교마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새해가 되면 뭐 2박 3일 정도 아예 수련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강조하는데,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자신 없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느냐,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의 시간이 뭐 중요하느냐, 그 집중해서 짧은 시간 기도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집중해서,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얼만큼 되는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바쁘죠.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시죠. 가정주부이신 경우에는 뭐 밥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분 보셔야 될 드라마가 참 많으시죠. 그리고 만나야 될 친구도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가야 할 모임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하고 나면은 그냥 밤이 되고, 시간을 쪼개고 잠을 줄여도 바빠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신앙이 좀 좋으신 분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낫지 않는가? 뭐 세로는 셀리더한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예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아예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게 낫지, 내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나나 때때로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다가 기도를 아예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도의 응답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기도 안 했어도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그냥 있었으면 될 일을 괜히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하는 것처럼 죄인이 자기 발이 저리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상태가 이런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예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도 응답 없이 살아왔습니다. 기도 응답 없이 살아왔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때로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앞을 딱 쳐다보니까 이건 고비가 아니라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나 인생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루어 가면은 다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런 꿈을 안고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죠. 근데 막상 해보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이라도 열매나 결실이 성과가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를 막 저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큰 파도로 인해서 더 뒤로 밀려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일이 틀어질 것 같다 불안하고 또 일이 틀어져서 너무나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떨려가지고 운전대를 붙을 수가 없고 때로는 밥 한 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마음 알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희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이럴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때로는 친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찾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 내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참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 아니죠. 그 찬양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이 방식이 때로는 신세한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함을 토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처 주는 것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오셔서 내게 상처 주고 또 가져다 주는 문제들을 모두 가져가시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주는 일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또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더 이상 상처되지 않도록 나를 격려하실 뿐 아니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찌 기도를 안 하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까먹죠, 가끔. 그리고 또 바쁘니까 지나다가 보니까 또 기도 안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까먹고.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올바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 와가지고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다 들어주죠. 왜 그럽니까?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면은 그것만 갖고 가버려요.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되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진 것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를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과 정말 굳센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웬만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게 돼 있고, 이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연장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영적인 눈이 조금씩 띄어간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거 보세요 하고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뭔지 모르시겠죠? 저기 뭐냐면 고양이 집사가 이제 고양이한테 이제 사탕 같아요. 사탕 같은 거를 박스 위에 이렇게 던져줬더니 고양이가 펄쩍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저게 이제 상자니까 속으로 쏙 빠졌죠. 그리고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We are going to VEX라는 단어가 써 있어서 뭔가 찾아봤더니 저게 수의사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가기 싫어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저 박스에 넣기 위해서 이제 집사가 꾀를 낸 거죠.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귀엽죠? 그냥 귀엽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반응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몰라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양이고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존재 모르는데 그 존재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존재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일단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누굽니까? 악한 천사들이죠.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웠던, 그래서 패퇴했던 그 악한 천사들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알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우리의 유혹거리가 뭔가, 가장 약한 면이 뭔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양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박스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어둡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볼 수 없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로로 됐다. 이게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가 모르는데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 지점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막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천사가 이제 있으면 여러분 선한 천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보면은 이제 악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싸우러 왔다가 패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을 든 천사는 얼마예요? 3분의 2죠.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뭘 던져줘야 우리가 박스에 빠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약한 면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뭐가 유혹이 되는지를 알아요. 유혹거리를 쓱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뭘 가지고 싶은지 욕심이 뭔지를 알아요. 욕심거리를 쓱 밀어놓은 다음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거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도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시간도 없게 되는 거죠. 아예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옆에서 돌보고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도와주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모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을 풀고 사슬을 풀고 육체와 마음을 풀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을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만 봐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제 배를 딱 내렸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무덤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손과 발에 이제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쇠로 된 거죠. 그리고 몸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못 움직이게. 근데 이걸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떠오르는 영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헐크 같은 경우에도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헐크 확 하면 다 풀잖아요.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가족들도 없고 무덤 가운데 혼자 살고 혼자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이름이 왜 군대입니까? 악한 영이 너무나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령들을 물리치셨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어졌지만 다시 가족에게로 마을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 버리셨네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 일할 때 쓰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났고 악령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기야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7 아들이 있는데 스기야와 제사장 7 아들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악령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악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스기야와 7 아들과 싸워요. 1대 8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겨요? 예, 여러분 칠형제면은 형제들이 같이 싸우면 얼마나 결속력이 단단하겠습니까? 원래 삼형제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삼형제가 합세해서 싸우면은 큰일 난다고. 근데 칠형제예요. 칠형제가 합세해서 싸우고 아버지까지 8명이 싸웠는데 1대 8로 해가지고 졌습니다. 흠뻑 두드려 맞고 옷까지 다 찢겨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양이 봤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덥석 쫓아갔는데 박스에 그 트랩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악한 영과 사단 마귀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또는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타락한 천사 정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대수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세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라.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맛집 백선에서 100군데의 맛집을 가서 다 맛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30가지 길에서 쫙 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아니고서는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셀 리더는 셀 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셀 원은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묶임을 놓고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의 영역들은 모두 깨어져 부서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문제들은 해결되게 가게 되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슬픔과 상처, 아픔을 누가 가져다 주냐면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은 결박을 풀고 권세는 깨어져서 묶임을 놓고 떠나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을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뿐 아니라 놀라운 평안과 주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그런 공격과 저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미혹된 것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악령들은 떠나가고 그들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밝은 빛을 그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도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안 믿는 분들을 미혹한 악한 영들이 믿는 분들은 미혹 안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미혹하고 동일하게 공격하고 동일하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통해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머물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험에 가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같이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주는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부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길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 가방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비하고 주님 주시는 기도한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뜻대로 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 원하며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 주임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를 잘 예비하고 결실하고 또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집중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또한 주님께서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 그 길을 든든하게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을 통해서 저희들 주임시는 기쁨과 감사함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진로도 좀 앞으로 예배할 처소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 성도 자신과 셀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소원하는 해밀턴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